안녕하세요. 3월 17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제자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행동이 아니라 말씀이 제자들을 더 당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라는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함께 빵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 한 끼를 때우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동지이자 생명을 나누는 가장 가까운 사이를 의미합니다. 뒤에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빵 조각을 적셔 건네주시는 장면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배신이 먼 곳이 아닌 당신의 가장 친밀한 식탁 위 그 중심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짜여진 극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성경의 처음 이야기와도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을 텐데 왜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인간을 하나님 말씀에 자동으로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질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 있다는 의미다.
그 본질 가운데 가장 깊은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명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잘못을 선택할 자유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 때 에덴 동산의 중앙 가장 한복판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동체의 가장 중심의 식탁에서 배신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리, 가장 중심의 자리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 역시 삶의 가장 중심에서 나오는 생각들,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생각들을 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전에 마음의 중심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일어날 때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곧 나이다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앞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표현하신 것에 대한 확증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배신과 그 뒤에 이어질 십자가 사건을 통해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은 단순한 비극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며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셨던 하나님이 비로소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임을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1절부터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배신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기대어 앉아있던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던 제자에게 눈짓을 하여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 제자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먼저 누가 책임자인지를 찾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배신자인지, 누가 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배신자인지 밝히는 데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공개적으로 고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누가 배신자인지 알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눈치가 없어서라기보다 예수님의 의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유다의 이름이 공개되었다면 공동체 안에서는 분노와 정죄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면 아마 가장 앞장서서 칼을 들고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복수나 정죄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신까지도 사랑 속에 두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장면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가 놓여 있는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뒤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유명한 명령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가만히 보면 이 장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마치 사랑과 사랑 사이에 배신이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가운데 사건을 두고 앞뒤가 서로 감싸는 샌드위치 구조는 사실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즐겨 사용하던 문학적 구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선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냄새나는 시신 앞에서 아무 소망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장면은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감싸집니다. 또 다른 예로 조금 뒤에 등장할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도 이런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시기 전에 먼저 서로 사랑하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인의 사건이 지나간 뒤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처럼 요한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를 사랑과 은혜로 감싸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에 둘러싸인 죄. 그것도 작은 죄가 아닙니다. 친구를 넘겨주는 배신이며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어둠입니다. 30절은 유다가 빵을 받고 나간 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밤이었다. 요한은 굳이 이 표현을 덧붙입니다. 밤, 어둠, 가장 깊은 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둠이 사랑 속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시는 사랑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사이에서 가장 어두운 배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사랑의 경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단순히 유다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밤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간, 때로는 자신의 죄와 실수 때문에 더 깊은 어둠을 경험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악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이 됩니다. 강요된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사랑, 계산된 사랑이 아니라 받은 은혜 때문에 흘러나오는 사랑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처럼 어둠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를 쉽게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감싸는 공동체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두운 마음까지도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다른 생각들이 자라나고 주님을 멀리하는 선택을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깊어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강요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발적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